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4일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말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단계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3단계로 큐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과 6장 말씀인데 그 중에 5장은 요단 동편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10절까지 르우벤 지파, 르우벤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1절에 보면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라고 시작하여 17절까지 갓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2절까지는 어느 한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단 동편 지파의 용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23절과 24절에 므낫세 반지파의 번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5장 마지막에 25절과 26절에 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범죄와 추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적힌 사람들은 누구인가? 26절 중간쯤에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요단 동편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2절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렇게 1절에서 15절까지 레위 자손 제사장의 계보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사랴에 대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30절까지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자손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 지파를 다루고 있지요. 이어서 31절에서 48절까지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 이런 말로 이 명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다라고 나오지요. 다음으로 49절에서 53절까지 아론의 자손과 그 직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는 앞서 나온 제사장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에 이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에서 81절까지 레위 자손이 거주한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단계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요단 동편 지파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곳을 보십시오. 5장에서 지파별 계보를 이어가던 중에 5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지파별 계보와 다른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모두 묶어서 다루고 있었을까요? 먼저 20절을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25절과 26절을 보면 25절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로잡아 옮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에 함께 살던 자들이 함께 범죄하여 함께 사로잡혀 간 거지요. 그들이 흥하던 자리에서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의뢰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6장을 보면 레위 지파를 중심에 두고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 긴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6장의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지요. 유다 자손 다윗 왕의 계보처럼 레위 자손 대제사장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세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들의 계보가 소개되지요. 뿐만 아니라 아론 자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소개한 후에 그런 일을 행한 대제사장의 계보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 계통 왕만큼 아론 계통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직분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3단계 큐티 힌트.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장 4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고 나옵니다.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쫓겨나지 않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왕이고, 둘째, 범죄했을 때 속죄를 맡아주는 제사장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왕도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유지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왕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다스리지 않았고 제사장의 속죄 역시 한계가 있어서 온전한 속죄가 불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에 어떤 한계가 있는가? 사람 제사장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의 한계. 첫 번째, 자기도 연약하다. 두 번째, 제사장의 죽음. 세 번째, 손으로 지은 성소. 네 번째, 짐승의 피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며 또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힌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